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을 보고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뒷사람에게 뒷사람과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뒷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네.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네.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두월절 어린 나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은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난 더 설 수 이상 정죄함이 있네. 없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군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6월절 어린 양의 안에 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을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은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은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할렐루야. 네. 네. 하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찬양한 하나님은 창세자도 계셨고요. 지금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영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에 임하네.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 하나님이 오늘 시간에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온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곧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에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에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밤을 경배하리.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에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의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일 전분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주의 은혜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 불신앙을 버리고 주의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싸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10시, 주일 예배는 10시 반이고요. 우리 예배가 마쳐지면 다 함께 식사를 하시고 새가족 예배가 오늘부터 진행이 됩니다. 12시 50분부터 약 15분 정도 예배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 2부 예배는 1시 20분에 정각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에 9시 반에 여기 입장이 가능하고요. 여기 오픈은 9시부터 되니까 조금 일찍 오셔서 같이 도와주시면 준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가족 예배 프로그램이 여러분에게 아마 주반에 안내가 나갔을 것 같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은 새가족 훈련은 5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5번 참석하면 되냐, 그게 아니고 그 예배는 새가족 예배입니다. 그 새가족 예배 때 새가족 훈련이 한 주가 진행이 되고 한 주는 제자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그 말은 새가족들이 격주로 훈련을 받는다는 말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저보다 여러분 많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충분히 이 표를 보시면 이해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주니까 제자교육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늘은 정교인 등록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처음으로 가스펠 교회 정식 등록 교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가족 프로그램은 총 5주 과정으로 내용과 자세한 안내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아마 저희 새가족 팀에서 이런 내용들을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감사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기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쁜 마음으로 교제해 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 좀 복된 축복들을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금 봉투와 헌금함이 아직 준비를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헌금함을 누가 예쁘게 실제 손으로 짜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헌금함에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실 때 헌금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임시로 헌금 봉투를 뒤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봉투도 저희 헌금 봉투가 아직 안 나와서 일반 봉투니까 기도 제목을 써서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교회는 온라인 헌금을 장려합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시고 그럼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해요? 빈 봉투에 감사헌금 어떤 내용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시면 되겠어요. 그럼 훨씬 더 우리 재정을 하시는 분들이 수월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꼭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으로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접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니까요. 편하게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헌금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해서 비전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목록에 저희가 앞으로 소외계층, 제3세계 선교 현장 그리고 후대들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헌금이니까요. 아시고 마음을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25일, 26일 1월달 마지막 대주죠. 설 연휴 앞주가 되겠죠. 우리 가평 대면 콘도에서 저희 가스펠 첫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장소를 그때는 안 빌렸으니까 수련회는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시면 안 되겠고요. 그때는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생방으로 거기서도 예배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때는 첫 수련회니까 스케줄들을 비우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를 드리겠고 이때 아마 저희가 처음으로 영적인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포럼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또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아직 서로 조금 어색하니까 그것들을 풀어내는 시간들을 좀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공기 속에서 추워서 공기 마시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뭐 좋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지금 준비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적인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 활동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이렇게 업로드를 시켜서 홍보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오고 싶은데 어떻게 와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잘 활용을 해주시고 활성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지난 신년 예배 때 사진이 이렇게 어젯밤에 처음으로 올라왔으니까요. 여러분이 같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저희 예배는 여러분이 따로 그 성경을 찾아보거나 그리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주보를 계속 봐야 되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불필요한 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도 따로 없고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계속 주보나 이런 통해서 나가니까요. 여기다 메모하셔서 여러분 노트나 기도수첩에 꼽아서 한 주 동안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적지 않으셔도요. 여러분 나중에 녹취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나갈 거니까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팀이 좀 깜빡했는데 예배 시작은 찬양 시작은 일어서서 다 같이 하고 기도가 끝날 때까지 일어서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와서 자연스럽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앉아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우리 옆 사람을 같이 너무 귀한 날이죠. 하나님이 이 서울의 한복판에 그것도 강남에서도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제가 어젯밤에 이 강남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저는 고향이 광주인데 진짜 고향은 전라북도 고창인데 거기서 교회를 하게 하지 않으시고 서울로 나같이 시골 사람을 부르셨을까. 그리고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각자 서울에 오게 하셔서 준비시키셨을까. 그래놓고 현장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심령들이 너무 많죠.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소외됐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다 일어서서 우리 서로를 교제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조금 어색하죠? 그래도 우리 손을 내밀어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는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다 앞을 보고요. 우리 자신을 향해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주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끌려왔던 자리가 전도운동의 대열임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뛰어난 것이 없고 이것을 위해 먼저 노력한 것이 없는데 남은 자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스토리를 하나하나 인도하셔서 가스펠 교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완벽하신 그리스도를 알았음에도 오래된 체질 속에 세상의 문화가 각인시켜 놓은 것에 갇혀 보지 못하고 속고 낙심하고 교만한 저희를 오래 참으시고 인생의 고비마다 근본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규례를 정하고 실천하는 작은 도전을 결단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 세상 문화에 젖어 각인된 것들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문화를 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소망이 없어 소리 없는 자들의 소리를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부터 시작된 응답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 내게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현장의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 하는 일이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곳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 부업에 생명을 거는 땀 흘림으로 헌신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나의 나약함이 내 것이 아니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참 내 것임을 믿습니다. 무능함이 이제 내 것이 아니며 성령 충만이 나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 속에 오직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어떻게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에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배에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개척 설립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조명해 봐야 되겠고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여호수아와 같은 선상에 서서 이제 광야를 뒤로 하고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을 바라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어디에 처음에 이렇게 등장을 했냐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아말렉과 맞붙은 르비딤 전투라는 데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여호수아가 어디서 출생을 했는지 어디서 갑자기 태어났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 르비딤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을 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모세와 동행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모세가 율법을 이렇게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동행할 정도면 그 수십만 명 중에 모세가 굉장히 신앙이라든지 믿음이 많이 컸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가나안 정탐 시에는 갈렙과 더불어서 믿음의 보고를 하는 그 2명 중에 한 명이었죠. 모세 곁에서 충실히 모세를 보좌했고 또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수업을 다 받게 하셨죠. 마침내 모세가 말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불러가실 때 그를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후계자로 지명을 해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첫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좀 두려웠을 것 같아요. 좀 떨렸을 것 같아요. 아는데 여태 모세하고 함께하고 모든 걸 다 봤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을 가야 되는 이유도 알고 목적도 알고 다 아는데 굉장히 두려워했지 않을까요? 굉장히 떨리지 않았을까요? 수십만 명을 이끌고 그 두려운 안악산지가 있고 어마어마한 그 우상을 섬기는 강대국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를 4번이나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스펠 교회 또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개척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개척을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은 이게 막연하게 그래 하나님이 선교사로 헌신했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런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어디 후임으로 가겠지 아니면 어디 교회가 이미 세팅돼 있는데 나를 불러주시면 거기로 가서 섬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찌 되었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세계복음화라는 타이틀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너무 신기하고 여러분도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우리를 각자 이 현장에서 오늘 대표 기도했던 정은자매 이 기도처럼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각자의 스토리 속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사실 처음 우리 여기 몇몇 분을 처음 이 교회를 시작하자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기억나시죠? 우리가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눌 때 그랬어요. 저는 내년 1년 동안 편안하게 우리가 준비해보고 저는 광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우리 큰 교회들도 좀 둘러보고 2015년에는 시작해봅시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지난 2달 동안 불같이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막 이렇게 밀어 제끼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1달 정도 준비밖에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이 설립, 이 창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릴까요? 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진짜 좋은 교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서울에만 해도 교회가 수만 개인 거 아시죠? 수만 개입니다. 수천 개도 아니고 수만 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하루에도 몇십 개씩 개척이 되는 이 시대에 또 우리가 교회를 개척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을 굉장히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더 이상 필요할까요? 목사인데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교회 개척이 더 이상 필요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교회 여러분 너무 많잖아요. 요즘은 이 교회를 디자인한다고 해서 십자가를 교회 건물에 이렇게 멋있게 넣어요.
옛날에는 이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내하기 위해서 이 교회 탑을 뾰족하게 만들고 높이 탑을 세워서 십자가 빨간 거를 세웁니다. 그래야 그걸 보고 교회를 오니까. 시골 가면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요, 비행기를 타고 제가 이 서울을 탁 비행기 타고 내리고 또 광주를 비행기 타고 내리면요, 도시가 빨갰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았죠.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자인이 들어가서 십자가 색깔도 바뀌기도 하고 뭐 십자가가 파스텔색이기도 하고 또 건물에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옛날엔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축복하셔서 이 복음 없는 이 우상 섬기고 수천 년 동안 우상을 섬기고 가난과 침략과 저주와 재앙 속에 살던 우리 민족이 지금은 세계 강대국이 됐습니다. 전 세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사는지 나가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인지 여러분 나가보셔야 됩니다. 스포츠 대국이 됐습니다. 정치 대국이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정치도 뭐 나름 잘합니다. 예, 안 말아먹고 이 정도면 잘하는 거죠. 우리나라 굉장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세계 파송, 그 비밀은 선교사 파송 세계 2위입니다. 어마어마한 국가입니다. 전 세계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 위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정치, 경제, 문화 현장의 엘리트들이, 복음 가진 엘리트들이 각 분야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너무 많은 괜찮은 인재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우리 불과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상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귀신을 섬기는 나라, 그래서 그게 저주인지도 모르고 고난 속에서 저주 속에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시작했던 그 복음 운동이, 말씀 운동이 지금 우리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감성적인 모임과 축제만 가득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억지스런 감동을 만들어내고 한바탕 재미를 주는 설교가 주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그 말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성도가 떠날까봐, 성도가 와서 자기를 나무란다고 해서 떠날까봐 두려워서 교회가 사실을 왜곡하기까지 합니다. 무엇보다 순결한 신앙을 잃어버려서 혼탁해져 버렸습니다. 복음이면 되는데 다른 것과 혼합하여서 이제 혼탁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너무 아쉬운 거는 이러한 상황들은 어디까지 갔냐면 교회가 변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까지 와버렸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갱신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화라고 하시는데 이제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데 잘못된 변화만을 강조합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시작하는데, 가스펠 교회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작게 시작하지만은 진짜 성경적인 교회, 교회다운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또 복음 없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손길을 내미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 가스펠 교회가 붙잡아야 될 언약 중에 언약이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시편 67편 1, 2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 이유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목사만 그러면 될까요? 아니요. 성도들도 같이 화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가 뛰어나서 운영되는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파워풀하면은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일 수도 있죠. 목사가 똑똑해가지고요, 센스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내고 교육을 잘 시켜서
엘리트 교회가 되면 교회가 조금 사람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목사가 뛰어나서 목사 혼자 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화려하거나 여러분을 웃기거나 여러분 마음에 막 이 스토리가 대단해서 주는 감동은 잘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말도 하고 하는 말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지고 그거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응답으로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많이 놓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꿈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저 가나안 가야 되니까 저에게 힘주세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의 꿈을 하려고 교회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스펠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그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중요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할 게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확인을 오늘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끄집어 나왔어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몇 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에 40년 동안 머물렀어요. 맴돌면서 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맴돌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대단하죠? 멋있죠, 여러분? 신중에 주와 같이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게 언제 고백인지 아세요? 이게 누구의 고백인지 아세요? 대단하죠?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을 보냈죠,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거든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신중에 영광스러우며 찬송받으실 만한 위엄이 있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곧바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바로 불렀던 고백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이 환경과 상황과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럽니다. 너무 놀랍죠. 저는 성경에서 이런 장면을 굉장히 많이 찾아내는 편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언약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니까요, 여러분. 집사직분도 받고 장로직분도 받고 권사직분도 받고, 권사직분 안 주면 삐져가지고 교회 나가고, 장로 투표에서 투표율 안 나오면 삐져가지고 교회 나가고 이게 무슨 복음이고 언약입니까? 그게 종교생활이지. 꼭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으로 가라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신중의 신이십니다. 그럼 당장 먹을 게 없거나 불편하면은 우리를 여기 왜 데리고 왔냐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종교생활. 혹시 우리가 그런 거 있습니까?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무엇일까요? 가나안을 왜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그거를 모르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즉흥적으로 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상황 따라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환경 따라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서로 힘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갈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시간이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갈 사람을 찾으시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진짜 가나안의 언약, 뭐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의 언약, 그 언약을 믿는, 그 언약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봤죠?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오늘 봐야 됩니다. 언약이 뭐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가스펠교회는 언약을 가진 신앙인을 만들려고 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없으면요, 종교인이죠. 가스펠교회는 그냥 성도죠. 그냥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저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언약이 뭐다는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는 여호수아가 요단 앞에 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상황과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받고 세계 복음화가 처음 되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될 줄 알았습니다. 금방 쉬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편하고 좋지만 제 마음과 영혼은 늘 불편했습니다. 늘 불편했습니다. 뭔가 불편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인정받고 제가 일 열심히 해서 잘하면 사람들이 와, 오성재 목사 야 잘하네, 일 잘하네. 제가 조금 낙심해서 이렇게 좌절해 있으면 난 왜 이렇지? 이게 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언약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신 천명을 마음에 담고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겠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과거를 뒤로 하고 우리 과거를 발판 삼고 광야를 뒤로 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전략을 확인해야 됩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는 공부할 것입니다. 공부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과연 이 강남에서 이 서울에서 어떻게 하면 불신자에게 가장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렘넌트를 최고로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전도운동, 말씀운동을 여러분 현장,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예배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을까를 최고의 전략을 공부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저 삼성이나 LG나 혹은 정부 최고의 기관에서 하는 그 이상의 것을 저와 여러분은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주일날 교회 쉬고 다 공부하러 갈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교회는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제가 아는 한 교회는 이 분당에 있는 교회인데요. 제가 좀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 렘넌트 사역을 하는데, 후대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냐면요. 본인이 이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이 렘넌트들 설교를 본인이 하세요. 그리고 대예배 어른 설교는 부목사가 해요.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은? 저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 어린이, 이 중고등학생 청소년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청소년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엄청 많이 모여요. 엄청 많이 모이는데 이 청소년들이 부모님들을 다 전도해 와요. 거꾸로 됐죠. 저는 대단하시다. 그게 먹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이 청소년들이 학업의 응답을 받고 인생의 갈등을 떠나서 세상 문화를 이겨내서 응답을 받으니까 부모님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지금은 뭐 전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교회를 시작해서 하실 때는 이 청소년 설교를 목사님이 하고 어른 설교를 부교육자로 시키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미치셨나? 그게 한국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전략인 거죠. 그리고 저는 그분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목회자 세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임 전사님 여기 설교하고 제가 밑에서 청소하고 이러면 웃긴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할 건데 그렇게 할 마음이 있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전략 중에 전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전략이 뭘까? 전략은 중요한 겁니다. 잠언 2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그 강한 거에 지식은요 힘까지 더한다고 합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그랬습니다. 금요 예배를 여러분 다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전략 없이 싸우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전략으로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문제가 있어요. 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내 남편이 도박 중독자예요.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감정으로 싸웁니다. 감정으로 싸우면은 저 사람이 돌아오겠습니까? 저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막 흑암을 꺾습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남편 막 미칩니다. 우리 권사 마누라가 귀신 떠나가라 나보고 귀신이라고 해서 이런 거 밖에서 말하고 다녀요. 절대 안 변합니다. 전략을 갖고 싸워야죠. 우리 남편이 이런 게 어렵구나. 전략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을 분석해야 되겠죠. 우리 남편이 왜 중독을 하고 있을까? 우리 남편이 사랑을 못 받았구나. 내가 우리 남편이 구원받도록 사랑해줘야 되겠구나. 우리 남편 발도 좀 씻어줘야 되겠구나. 우리 남편이 집에 오면 좀 편안하도록. 맞죠? 전략을 갖고 싸워야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죠. 영적인 것은 더 그러겠죠. 사단은 완전 전략을 가지고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모든 흑암 문화를 다 동원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는 전략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너는 전략을 가지고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전략이 무엇일까? 이 지혜가 무엇일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지혜의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방법 중의 방법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주를 위해의 비밀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전략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전략은 책을 한 권 봐가지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보고 공부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며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전략과 축복과 기적과 응답을 여호수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밖에서 조금 똑똑하시니까 교회 안에서 막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교회가 수준이 떨어진다면서 잘 모르는 말씀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수준 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 수준 떨어진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진짜 전략 중에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동기와 야망을 버리려고 합니다. 대형교회, 건물, 힘 이런 것들을 내버려야 합니다. 가스펠교회는 그런 데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생명 살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세계 선교 현장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 속에서 최고의 전략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도표, 전도도표, 후대도표, 선교도표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절대 인위적이진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것이 확실하게 작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갱신할 것은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스펠교회가 전략 중에 전략인데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갱신할 것은 서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신뢰할 것입니다. 예배도 신뢰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금요예배가 있습니다. 이 금요예배는 철저하게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색깔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걸 신뢰하셔야 됩니다. 금요예배 때 주일 2부 예배 때 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그걸 버려야 되겠습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한 주간의 삶의 지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주일 1부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어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일 2부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장을 향해서 전도 도표를 만들어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가 있습니다. 새가족 예배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다듬어가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 전도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를 모으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예배들이 서로 신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예로 들었지만 성도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여서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사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개인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가능하겠죠. 여러분이 개인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다듬어야 되겠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서로 신뢰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이요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는 요단을 건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들고 요단을 건너라 했는데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에 1장, 2장, 3장에 보니까요. 가자마자 망설임 없이 모든 지파의 대장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빨리 준비해라. 언약궤를 매라. 우리는 요단을 건널 것이다.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우리가 왜 갑니까? 밥도 없는데 우리가 거기를 왜 갑니까? 뭐 먹을 거라도 주고 이랬거든요. 모세가 얘기할 때는. 근데 여호수아가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었냐?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대열을 짰습니다. 바로 요단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전략입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도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여러분 섬기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서로 신뢰하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진짜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수십만 대군이 그런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그 시간표가 되었을 때, 그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문을 여셨습니다. 그걸 오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서울복음화 민족과 세계 선교 현장을 향해서 전도운동을 하는데 언제 문을 여시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고 언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이냐, 그 그릇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믿음을 2014년부터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전략입니다. 그리고 진짜 전략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로 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말씀을 따르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장 5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3절에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모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아시죠?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시죠? 모세와 함께 했던 여호수아가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지 여러분 아시죠?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더 웃긴 거는 이 여호수아가 함께 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놀라웠습니다. 이게 그릇이구나. 이게 믿음의 그릇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에.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목회자의 제 믿음입니다. 요란을 떨거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준비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아멘 아멘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 그 증거가 무엇이죠? 갱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릇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건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에 속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 아마 주일 한동안 여호수아 메시지로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찾아낼 것입니다. 정말 믿으면 되는데 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말은 번지르르 하고 제사는 엄청 드리는데 실제로 믿지 않았습니다. 생각과 마음에 잘못된 것들이 각인되어서 그렇습니다. 애굽 체질과 사상이 깊이 박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준 메시지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육체 연습도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푸시업 하루에 100개씩만 해보십시오. 우리 아주머니들 하루에 푸시업 100개씩 해보십시오. 아주머니 나이대 접어든 30대 접어든 이 청년들 하루에 푸시업 100개씩 하면요 건강 다 회복합니다. 한 개도 못하죠. 여기 축구 선수 있잖아요. 우리 운동 프로 선수 있잖아요. 물어보십시오. 운동을 꾸준히 만약에 축구 선수가 겨울 내내 이 동계 쉬는 시간에 술 먹고 놀고 하루 종일 TV 보고 그러고 시즌 시작했어. 나는 기술이 좋아. 나는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을까요? 게임 한 게임도 못 뜁니다. 체력이 바닥이라서. 그래서요. 저 선수들은 하루에 딱 규칙적으로 매일 운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거쳐야 실제 게임할 때 실전에 가서 제대로 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준비를 수개월 동안이나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근데 우리는 경건은 연습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영적인 거는 연습하지 않습니다. 훈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훈련을 여러분 하십니까?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십니까? 잘 안 되죠. 왜 성경이 안 읽히냐? 연습을 안 하니까요.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연습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합숙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저희 교회가 조금만 세팅이 되면 본부훈련을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킬 것입니다. 왜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연습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돼요. 약간의 유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건의 연습을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경건의 연습을 하면 여러분 후대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율법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최고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색하지요.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어색하지요. 그래도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것입니다. 금요 철야 예배 때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운동을 해도 약간의 건강에 유익이 오는데 영적인 것은요 엄청난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새가족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준비가 돼서 다음 주부터요. 그와 함께 제자훈련도 함께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수련회도 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제가 그런 훈련들을 시간이 타이트하고 아주 점심 먹는 시간도 짧지만 왜 그런 훈련을 시작하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흠뻑 적게 살게 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훈련이 돼야 되나? 경건이 훈련이 돼야 되냐? 그게 즐거울 때까지 돼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할 때까지 돼야 됩니다. 훈련이 안 되면 그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푸시업을 하루에 하고 윗몸 하고 지금 운동을 하거든요. 지금은 너무 재밌습니다. 의무적으로 푸시업 해야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빈 시간이 되면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거를 1년 넘게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1개밖에 못했습니다. 살이 비대하게 쪄가지고요. 100kg 가까이 쪘거든요. 저는 밥을 똑같이 먹고요. 다른 운동을 안 합니다. 근데 살이 10kg가 넘게 빠졌습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죠. 경건은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푸시업 10개 하는 게 목사님 무슨 건강에 도움됩니까? 성경 한 절 읽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달콤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솟행케 하며 그 말씀이 흘러 여러분의 현장을 다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을 받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주보는 갱신하여 여러분 손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주보를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주보를 갱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보가 여러분의 살이요 피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도록 주보에 성경 구절을 올릴 예정입니다. 모든 교회 시스템은 이 중심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믿음은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책 한 권 읽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체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나오는 그 체험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캐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갱신하라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떨어져 살고 있냐, 말씀과 우리가 방향을 맞겠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뭘 준비했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게 준비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냥 말하니까 시키니까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너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이해했지만 속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돌아갔거든요. 여러분 그 차이를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처럼 가나안을 바라봐야 되는데 뭘 준비하라는 건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랍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준비하고 이제는 최고의 무기를 소유해야 합니다. 루즈벨트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루즈벨트가 그렇다 할지라도 루즈벨트의 말입니다. 진짜 서글픈 삶은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런 것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진짜 서글픈 삶은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성공도 실패도 두려워서 그저 불안한 현실에 안주하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삶이다라고 루즈벨트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그래 이 정도 살면 됐지. 주일날 교회 가면 됐지. 집사직분 받았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성공과 실패가 두려워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불안한, 그런다 마음은 불안한, 꺼림직하고. 가스펠교회 우리 가족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를 안 빼먹고 나오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이요.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꼭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신이 좀 납니다. 요단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두렵지가 않습니다. 요즘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혼자 새벽 기도하고 있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5시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 최은주. 근데 기도 제목은 모르겠더라고요. 뭐라고 하나님 애를 낳게 해주시고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예. 여러분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하셔도 그 봉투에 꼭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주시면 제가 그 봉투를 보고 이제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면 됩니다. 왜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역경과 위기를 뛰어넘을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길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손가락질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요단을 가르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껍데기로 신앙생활하면 우리 심령이 상합니다. 사단이 틈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 뭐가 즐거울까요? 그래서 우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말씀을 끝맺음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도 승패는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에. 저에게는 최고의 전략이 있고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든지 다시 갱신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또 일어나면 됩니다. 주를 위해 한다면.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저는 그 사람에 가서 손을 내밀어 줄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계를 밟아서 이 지도자 그룹이 올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처럼 단계를 밟아서 선도교처럼 도교처럼 단계를 밟아서 그 경지에 이르는 그런 종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세가족부에서 우리 제자훈련반에서 현장 제자들을 미션홈도 하고 사역들을 할 겁니다. 그러나 단계는 아닙니다. 우리 지난 형제가 단계를 밟아서 난 70인 요원이야. 세가족들 보고 나는 70인 요원이야. 넌 내 메시지 들어. 맞죠? 그러나 방법이 틀린 것입니다. 단계가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 세가족을 섬길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 가는 단계가 아니라 밑으로 가는 단계를 밟을 것입니다. 왜요? 구원받았으니까요.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가나안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갱신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믿으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믿어라. 지금 여호사에게 다 준비했다. 가자 이 말이죠. 갑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힘이 됐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야 이게 아닙니다. 억양이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편안하게 가자. 강해라. 담대해라.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럴 이유가 분명히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을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뭐가 강한 거냐? 뭐가 강하고 담대한 거냐? 이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할 그 언약을 함께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요단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스펠 교회가 요단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우리 가슴에, 우리 손에 언약을 심겨주셔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갱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고, 진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우리가 혹시 하나님하고 불통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뭔가 불편하다면, 하나님 은혜 받는데 뭔가 잘 막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이 즐겁고 신나고 주와 함께 가는 이 길이, 세계복음화의 이 길이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텐데,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광야를 뒤로하고 가나안을 바라보며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 영적인 문제를 뒤로하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 가스펠 교회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 붙게 하시소서. 그냥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성격대로 강하고 감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주임제하실 때 주임제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아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요단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수아처럼 한 세대가 지나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치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대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여 요단 앞에 선 가스펠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렘넌트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축복할까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밥 먹읍시다. 감사합니다.